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지교도 9번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 주께 드린 1,000번째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즐거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 표와 같이 주의 선한 덕력으로 행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충계 대신방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이 가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3년도에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겸손한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70여 년 전에 이곳에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자 해외 여러 나라에 우리 교회가 건축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마지막 날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이 카차랴 장로교회 헌당식을 은혜주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원근의 모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끝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십일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중계 대신방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4구역, 5구역, 9구역, 10구역이 신방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봉헌합니다. 김막득 권사님 넷째 사위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최창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객 감리교회 이창희 성도님. 고향에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동성교회 박온효 권사님. 오빠의 추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음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넷째 사위가 해경경찰소장으로 백령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필료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풍빈 성도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기화 성도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김은배 성도님. 친정아버지 1주년 추도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집사님. 박흥관 집사님 1주년 추도 예배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준여 집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명월 집사님.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백운주 집사님.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위태경 어린이.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한 주 동안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신혜 집사님. 지민, 지율 자매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손길을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화로 덮어 주시옵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복받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계구역 대신방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28일에 11구역 그리고 4일에 1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은 구역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세례교인 총회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한 분이 5,000원씩 총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시찰회가 내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사곳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총대회는 담임 목사와 박준혁 장로님, 김무룡 장로님이 총대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관리 집사님 초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청소 봉사는 잔대동 구역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건의서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 1층과 본당 앞에 데스크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화동 교회가 부식과 균열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옹진군에 건의를 하여 우리 백령도의 자랑인 중화동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일을 위해 우리들이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바다 모래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천정이 부식되고 시멘트가 떨어지고 철골이 나가고 빗물이 새면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위태롭고 그리고 문도 잘 닫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백령도의 자랑이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많은 위태로움이 있어서 군청에 군수님께 우리가 청원을 하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봉사하시는 김무룡 장로님 그리고 장세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방송실에 김민혁 형제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좀 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방문하신 성도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숙 권사님 언니 되시는 박온요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중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김막득 권사님 사위 되시는 해양경찰서 발령을 받으신 사위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뒤쪽에서도 처음 오신 성도님,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 뒤에도 많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 박흥관 집사님 일주기를 통해서 함께 방문한 모든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모세를 사용하시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 힘 있는 40대의 모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진 80의 모세를 부르시다니.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사명을 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사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넘는 특별한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만든 말라위 카체레 장로교회 헌당식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말라위의 오직한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에 늦게 또한 영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헌당의 시간에 어떤 일이, 어떤 찬양이, 어떤 영광이 있었는지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당식 참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을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해 영상으로 전해주신 선교사님, 그리고 세워진 카첼의 장로교회 헌당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 감동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을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저렇게 참 기뻐하고, 또 말라위에서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인데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교회가 새 교회를 헌당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탄자니아 키로사 장로교회를, 그리고 2022년 6월에 캄보디아 바티브로삿 교회를, 그리고 지난주에 말라위 카첼의 장로교회를 헌당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와중에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려서 2000년도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에 2020년에 탄자니아에, 2021년에는 캄보디아, 그리고 말라위에, 그리고 작년에는 남아공에 우물을 파는 선교를 지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 말라위에 학교의 한 동을 건축하였고, 인도네시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센터를 짓는데도 헌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우리의 능력이 있기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늙은 세대였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회이며, 우리의 평균 연령이 60, 70이 넘는 그러한 세상이 볼 때는 노쇠한 교회요, 모세와 같이 쓸모없는 종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며, 준비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거예요. 돈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젊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남의 센터에, 시티 센터에 교회가 있지 아니한 변방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연약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세는 두 가지의 난맥을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가 아무리 힘을 센 제국의 왕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히 그 산맥을 넘을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힘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러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 바로가 있어도 나는 갈 수 있어. 그런데 모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두 번째 산맥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맥은 무엇입니까? 뜻밖의 산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두 번째 강력한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애굽에 안착하여 그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익숙한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이 비록 애굽에 종살이하는 땅이지만 나에게 익숙하고 편해졌기에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전통은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 말씀해도 그들이 듣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할 때 그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지금 야곱의 뼈가 지금 묻혀 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애굽에서 우리는 그냥 살기를 원해. 우리도 하나님 믿어. 모세,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우리도 믿고 따라가는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나오라 그러느냐? 왜 광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냐? 왜 안락한 나의 땅을 흔들어 귀찮게 하는 것이냐?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고 모세의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명분과 실리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착한 애굽 땅, 비록 종살이하는 땅이지만 이곳을 떠날 명분을 달라.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실리를 나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데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고 싶지 않으냐? 죄악의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으냐?
원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냈고 너희들을 죄악의 땅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보냈다. 원하지 않는다면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 나는 세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나는 아쉬울 것도 없고 불순종하여도 이 돌들을 들어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시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묶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상상의 박스 안에 가두어 둔 채 하나님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내 환경과 역사 안에 가두어 둔 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사람과 같이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뒤집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할 일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 하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의 앞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기에 이것을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는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야곱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칭호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 앞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세상 정통이 신앙의 뜨거운 감정을 다 잠재워버린 거예요. 율법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을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십자가를 멸시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저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절기를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 그 전투 속에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기에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가? 오늘도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보혈의 피의 권세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짓과 죄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 되어 주의 선한 능력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복된 교회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어버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